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모든 노고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또 축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의식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의, 옷, 그 식, 먹는 것, 그다음 주, 사는 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생존의 법칙이 있거든요.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그 세 가지가 항상 염려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생존 방법에 보면은 우리와 같은 집이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열대 지방이에요. 집이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집이 얼마나 허술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어떤 그 중풍 환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잖아요. 누구 집인지 모르지만 아무나 막 뜯어요. 이제 그만큼 집이 허술하다는 얘기거든요. 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무엇을 마실까가 없어요. 한국은 정말 물 좋은 나라거든요. 최근에 와서 물이 조금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한국은 정말 물 좋은 나라입니다. 물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정말 물 쓰듯 한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뭘 물 쓰듯 한다고? 이제 물 쓰듯 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이제 생선이 아주 싱싱한 생선을 보니까 물 좋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의예요. 의식주 그렇게 말하는데 세 가지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옷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그 선비들은 보면은 의관이라 그래가지고 옷과 모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무데나 두지 아니하고 항상 그 정제한다고 항상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옷이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에게 옷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면 문화와 외형 문화 바로 그것이 바로 복합이 되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의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보면 옷을 입고 굉장히 그 속에 있는 걸 많이 가려요. 특별히 우리가 남성들 그 한복 입을 때 보면은 제가 한복 입을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나서 저희 어머님께서 한복 입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저고리를 입고요. 그 다음에는 조끼를 입고 마고자를 입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루마기를 입어요. 두루마기 입고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두루마기는 절대 벗는 거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벗는 것 아닌 두루마기 안에 왜 그렇게 많이 입는지 모르겠어요. 또 거기다가 마고자의 금단추가 왜 필요합니까? 딱 가리고 안 보여주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는 것이 우리의 체면 문화입니다. 외형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형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성형 수술을 많이 한다네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 속에서 의라고 하는 우리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생리적인 욕구와 흔히 말하는 그 안전의 욕구 때문에 이 옷을 입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맵시를 냅니다.
더더구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보호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더러움을 다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옷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가리고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라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마르지 않는, 바꾸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옷을 해 입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하고 있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바꾸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옷을 입히셨다라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걸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옷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3장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쪽이 쭉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 모든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죽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40장인데 25장 이하에 보시면은 성전 짓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성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성전 얘기 가운데서 제사 문제가 나오고 제사장의 옷 문제가 나와요.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제사장의 옷,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 때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요. 뭐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뺀 실을 갖다가 달고 어쩌게 달고, 굉장히 중요해요. 에봇이 뭐냐면 조끼같이 생겼는데 그게 다 굉장히 많은 장식을 합니다. 그 모든 게 전부 다가 상징이거든요. 홍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청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 뭐 등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제사장은 아무렇게나 옷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옷을 지어 입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속옷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옷이지만은 속옷까지도 아름답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입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 우리가 신약시대 때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미안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옷이 깨끗해야 해요. 제사장의 옷처럼 우리가 항상 정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보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옷을 입고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 말씀이 계속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옷이 날마다 정결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에 너는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 아들 엘라셀에게 입혀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옷을 아들에게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들이잖아요. 영적 계승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아들에게 그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육적인 계승자, 영적인 계승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육적 계승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계승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먼저 말합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혀라라고 하는 얘기는 육적 계승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육적인 계승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들로서 그 아버지 육적인 계승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가정사 중심의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족보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담의 족보뿐만 아니라 또 뭐 예를 들어 아론의 족보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족보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얘기할 때에 누구의 아들이고 또 그 아들은 누구고 손자는 누구고 또 그 종손자는 누구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증조모까지는 증조부모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 현조모 잘 몰라요. 그 성경 말씀 보면 현손까지 나와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유대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가정사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왕을 얘기할 때에 그 다음에 왕이 아무개였는데 그 아버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단 얘기까지 다 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가정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들의 육신이, 그들의 육체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동심원적이래요. 동심원이 뭔지 아시죠? 양궁국 관역 같은 거 원이 있고요, 그 다음 원이 있고, 그 다음 원이 있고, 큰 원이 있고, 이 동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동심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제일 한가운데는 나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가족이에요. 그 다음엔 자기 친척입니다. 그 다음엔 자기 민족이에요. 그러면 그 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방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해요.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얼마나 그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자기 부모의 계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유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집합적이에요. 굉장히 집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란 말을 많이 해요.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집, 심지어 우리 마누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 한다고 해서 그 공동 소유가 아니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아주 인디비주얼 해가지고 전부 my, 뭐 아니면은 뭐 나의 것 이렇게 말하지 우리 것이란 말을 잘 안 해요. 그만큼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참 재밌는 거는 한국 사람들과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미 그 명찰 붙일 때 보면 알아요. 빈 종이를 줘요. 명찰을 주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이름을 써서 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붙여 보면요, 저는 항상 제 성을 제일 크게 써요. 제일 크게 써가지고 딱 붙여 놓습니다. 제 이름은 조그만하게 쓰기 때문에 이 서양 친구들이 제 이름을 몰라요. 저를 볼 때마다 리 그렇게 말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크게 쓰고 성 밑에 조그만하게 써요. 우리 친구들의 성이 뭔지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들은 개인적이에요. 참 재미있는 거는 그 머세데스 벤츠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 이름들은 전부 다 한자예요. 잘 보십시오. 현대, 기아, 토요타, 혼다, 또 무슨 뭐 포드, 그 다음에는 다 그렇잖아요. 뭐 볼보, 그 다음에 뭐 BMW, 그 다음에 뭐 램보르기니, 포르쉐, 아세요? 벤틀리, 전부 이제 한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벤츠만은요, 머세데스 벤츠예요. 그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절대 벤츠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머세데스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 머세데스를 말 안 하거든요. 전부 벤츠예요. 머세데스 벤츠라고 하는 것은 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머세데스가 성이고요, 그 이름이고요, 벤츠가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부르고요, 그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성을 부르고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는 거야. 참 묘하죠. 저는 참 묘하죠. 여러분들 전혀 묘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볼 때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가정적이고 집합적이고 우린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가문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런 육신적인 개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
마지막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이는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육신적인 삶에 중요했다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디모데가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굉장히 육신적인 개성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엘라살이라고 하는 그 셋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옷을 벗게 입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개성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잘 개성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 말씀 구약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19사람이고요. 남유대 왕이 20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늘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재미가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19왕 가운데서 한 사람도 착한 왕이 없어요. 묘하죠? 남유다 왕 가운데 20명인데요 20명 가운데 3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은 악한 왕들은 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악의 반대가 뭡니까? 악의 반대면 선이잖아요. 그런데 착한 왕들은 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묘하죠? 악한 사람들은 악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착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선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선이 뭡니까? 선은 정직이에요. 선은 정직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정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사람들이 많지 못해요. 전부 다 왕이 말이여 죽어가지고 어쩌게 했고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보십시오. 조선의 왕이 몇 대입니까? 25대 왕이에요. 25왕 가운데서 정말 자기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왕은 세종을 비롯해서 9사람밖에 없어요. 그 전부 다가 적장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왕위를 우리 어떤 가업이나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 아들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육신적인 개성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를 보시면은 자녀는 아버지의 영적 개성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정말 옷을 벗겨가지고 엘레셀에게 입혀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옷을 입혀줬습니다. 여러분이 그 옷은 그냥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제사장의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성입니다. 제사할 때 입는 옷이에요. 왜 입혀줍니까? 영적인 개성자가 되라고 옷을 입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영적 개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개성자가 될 수 있도록 물려줘야 해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유산은 우리 신앙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유산에 우리가 비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물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호르산에 올라가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출애굽시키실 때에 아론의 나이가 83세였고요 모세가 80세예요 3살 형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을 때가 123세고요 모세가 죽을 때가 120세예요 끝까지 죽었어요. 아론이 3살 형이지만은 같이 죽어요. 모세와 함께 죽습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호르산에서 죽이시고요 모세를 다시금 느부산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저 강 건너봐라. 얼마나 좋으냐. 저 좋은 것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자녀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는 들어가지 말고 죽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할 때에 그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도 건너가지 못하고 누워서 죽으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10편 90편 말씀 보십시오. 10편 90편 말씀해 보시면 조그마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시입니다. 이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예요? 80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강건한 사람은 80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80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죽을 만할 때 부른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죽으면 편안할 텐데 그 고생스러운 40년의 삶을 모세가 살아서 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이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그런데 그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힘도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가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셔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한 번만 자고 나오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한 번 밟아보겠습니다. 그 말도 안 하고요, 죽어버려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아론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의 사명과 모세의 사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죽을 때도 사명이 남아있으면 절대 못 죽어요. 그 모세가 못 죽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건강합니다. 건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명이 다 끝나면은 건강하지만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모세가 명예퇴직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게 만드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도 모세도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다 죽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든 삶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그 일을 엘리야사에게 맡기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내가 아무리 늙고 약하지만은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이 4사람이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또 엘레셀과 이다말 4사람이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 않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다른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불은 요즘 말로 하면은 악한 영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에요. 아론의 첫째와 둘째가 이단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릇된 영들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의 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 다른 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영적 계승자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셋째 아들인 엘라살에게 그 옷을 입혀줍니다. 영적 계승자가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영적 계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아들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 악한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치게 만드셔요. 법궤를 빼앗기게 만들었어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말을 듣고 엘리가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이가봇 그랬거든요. 영광이 떠나갔다고요. 얼마나 참 슬픈 가정사고 또 국가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어요. 영적 계승자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무엘 아들들 보십시오. 요엘과 그 아비야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재판에 가서 엉터리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재판을 굽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분노가 올랐어요. 불평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못 믿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하나님 대신에 왕을 달래요. 왜 왕을 달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사사, 그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들이 악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계승자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삼형제인데요. 제가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세 아들을 앉혀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첫째 너는 아버지 따라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둘째 너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셋째 너는 네 맘대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우리 동생은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은 우리 형님은 목사가 안 되고 장로님이 되셨고요.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형님께서 이제 미국에 유학 가실 때 또 세 아들을 또 부르시더라고요. 앉혀놓고 제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둘째가 목사가 되겠다니까 첫째 너는 앞으로 뭘 하든지 동생을 잘 도와줘라. 셋째 너는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니까 사업을 잘 해가지고 목사는 돈 버는 직업 아니니까 우리 형을 잘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동생이 안 도와줘요. 도와줄 것도 없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의 정말 그 육신적인 계승자는 우리 형님이 분명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인 계승자는 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요, 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안동교에서 1980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앉아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 얼른 올라오시더라고요. 얼른 올라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안수했잖아요. 얼마나 저희 아버님께서 감동이었겠습니까? 또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제가 또 아버님 많이 닮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일을 우리가 계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귀한 직책, 귀한 영적인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승해주는 위대한 유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총회장 때에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갔었어요. 제가 이 반지 보이죠? 반지 보입니까?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 굉장히 귀한 반지라서 제가 끼고 다녀요. 제가 반지를 잘 끼고 다니지 않습니다만은요. 이 반지가 뭐냐면 총회장 반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 100일의 총회장 이성희 목사 딱 적어놓은 반지예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가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묘한 것이요. 모든 것이 전부 다가 왕의 소유예요.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뭐 구세군이나 성공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개혁교회 모든 교회가 전부 다가 저희 말은 왕이 그 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교회가 총회장 소위 말하는 그 취임식을 하는데요, 여왕이 교지를 내리더라고.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왕실에서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막 교지를 읽는 거예요. 여왕이 써는 읽는 겁니다. 그게 한 20분 읽어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읽을 동안에요, 위에서 딱 위에 그 발코니에서 읽는데요, 밑에 앉아가지고 꿇어 앉아가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는 그다음 그걸 받아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총회장이 이 옷을 가운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입혀주더라고요. 입혀주고 반지를 빼가지고 끼워주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배워와가지고 우리 총회장 그때부터 이제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바로 직전 총회장이 반지를 빼가지고 저한테 끼워주고요. 또 제 반지를 빼가지고 그 다음 총회장이 끼워주고요. 그리고는 이건 이제 하나 상징적으로 또 다시 만든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이 반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장이에요, 인장.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옥새입니다. 이게 옥새예요. 옷이 뭡니까? 거룩한 직이거든요. 총회장이 가운을 벗어서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직을 계승해준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해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옷을 입혀주라, 가락지를 끼워주라, 신발을 갈아 신기라, 이겁니다.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계시록에 보시면 3장 말씀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혀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면 옷 갈아입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옷을 입혀주는 것이에요.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육신적인, 영적인 계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면 전부 다가 흰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옷을 입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옷을 입는 귀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전부 폐기된 것 같아요. 애들 아예 몰라요. 여러분, 삼강의 첫째가 뭡니까? 삼강의 첫째가 부의자강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입니다. 오륜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부자 유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삼관과 오륜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 유친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의 자강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좋은 육신적인 영적인 계승자가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악해요. MZ세대가요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요 너무 생각이 달라요. 너무 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 전국 수석을 하고요 서울의 좋은 대학교에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이 그렇게 살인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와서요 2.751 다시 말하면 사흘에 한 번씩 소위 말하는 이게 왜 교제하면서 폭행하고 살인하고 심지어는요 교제 살인이 3일 만에 한 번씩 일어난대요.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사회예요. 저는요 우리 정부와 새 정권에 늘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나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다 살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젊은 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들 이런 애들이 나보다 잘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아무런 그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나 돼야 합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돼야 좋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프리카 교회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남대문 교회가 우리 교회 아이 가운데 하나가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온 교회가 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를 키워나가야 돼. 바꿔나가야 돼요. 이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에 대한 교회 사명을 잘하게 될 때에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좋은 신앙의 계승자가 될 때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부모님들이 우리 좋은 육신적인 영적인 유업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또 우리 후손들이 잘 받아서 아무쪼록 대대를 이어가면서 아름다운 육신적인 영적인 계승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아름다고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론의 옷을 벗어 엘레살에게 입혔던 것처럼 우리 육신적인 영적인 계승자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이어주고 또 아들들이 잘 이어받는 아름다고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